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4장 끝부분까지 왔습니다. 앞부분 우리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죄의 세력 아래 허덕이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심판을 면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 길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이다. 오직 이 한 길밖에 없다. 이것이 3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결론 맺은 바로 뒤에 이어서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울은 자신이 맺은 이런 결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결론은 자신이 새롭게 만들어낸 어떤 이론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자신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결정적인 증인이 있으니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봅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창세기의 구절 몇 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지금 애굽에 가서 얼마나 이 부인이 예뻤는지 애굽의 왕이 탐하게 되니까 자기 목숨 아끼려고 내 누이라고 하라고 하는 이 쫌보 같은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 15장 2절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니 도대체 뭘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자식도 없는데 그냥 나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우리 집의 집사 엘리에셀 이 사람이나 그냥 유산 물려주고 끝낼랍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툴툴거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예, 하나님이 주신다 놓고 10년이 지나도 20년 지나도 안 줘요. 안 주니까 그 아내 사레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부부 사이 관계에서 나오는 애가 아니라 다른 여자 첩들여서 거기서 나오는 건 아닌지 당신이 이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얻으라고 하니까 아내의 말을 들으니라. 이럴 때는 말을 잘 들어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창세기 17장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이제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지 이제 25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년에 네가 자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겉자세는 엎드려 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웃어요. 야, 내가 지금 나이가 100살인데 자식을 낳는다고. 내 마누라가 지금 90살인데 출산을 한다고? 지금 이런 모습들, 지금 4개의 구절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참 허물 많고 의심도 많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영웅담 결코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불합격인데 오직 아브라함만 합격했다고 하는 그런 성공 스토리, 인간 승리의 이야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거론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봐라. 뭐 그렇게 남다르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 않냐?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지 않냐? 허물 많고 의심도 많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어코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세워놓지 않으셨냐? 그러니 이거는 어디까지나 아브라함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거예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오늘 본문 4장 17절 상반절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예, 이 인용문의 주어가 뭡니까? 내가 나 하나님이, 이게 주체예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은혜로 불러 세웠듯이 우리를 불러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붙들듯이 우리의 생애도 붙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일이 닥쳐도 전혀 믿음이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마음에 품고 있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불만 섞인 생각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반대로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자책감입니다. 대개는 불만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자책감을 갖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어요. 둘 다 갖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반대되는 것인데, 성경대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과 축복 속에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에 불만이나 자책감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도 불만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찾아봤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느껴지세요? 하나님, 도대체 내게 뭘 또 주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자식 하나 없는 걸 뻔히 아시면서 제게 무엇보다도 절실한 자식도 안 주시면서 뭘 주신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빈정대면서 따지는 거예요. 이미 1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낯선 땅에서 이런 고생을 다 하면서도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늙었는데도 자식이 감감무소식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이 말은 다른 것 아무리 주신다고 해봐야 후손도 없이 죽을 날이 다가오는 내게 무슨 소용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만큼 이 문제는 아브라함의 가슴을 짓누르는 답답한 문제였고 가장 큰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나에게 어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오랫동안 남아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고 좌절감이 들고 밥맛이 없지 않습니까? 늘 그 문제 때문에 얼굴빛이 어둡고 신경이 예민해서 긴장하고 있으니까 피곤합니다.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자손한테 땅을 줄 것이다 약속하시는데 자손도 없는데 또 자손한테 땅까지 준다고 그래요. 땅을 주는데 얼만큼 준다 그러냐면 이집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저 북아프리카로부터 시작해서 중동 지역을 다 내 자손한테 주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내가 죽어도 묻어줄 땅 한 평이 없는 나그네 신세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도 지치고 낙심이 됐겠죠.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누구는 아파트 값이 몇 억이 올랐다고 표정 관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전셋집 하나도 구하지를 못해서 쩔쩔매는 신세,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 위에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 그랬는데 그건 너무나 아득한 이야기고 당장 땅 위에 집이 아쉬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 이 히브리어로 아브 하는 게 우리 아빠 이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뜻인데 아브람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은 그래요. 이름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뭐 아들 부자,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놀리기, 애 하나도 없는 아들 부자, 이렇게 놀리기 딱 좋은 이름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술 더 뜨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 이름, 그러잖아도 놀림받을 만한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이름은 그럴듯하게 거창하게 바꿔놨는데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를 않아요. 10년을 기다려도 20년을 기다려도 하나도 바뀌지가 않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저 은하수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실 때 아브라함이 아멘 했어요. 그런데 100살이 되도록 안 주시다가 내년 이맘때 99살 되니까 내년 이맘때 내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러시니까 내 나이가 100살인데 자식을 낳으면 벌써 낳지, 한타스는 낳겠다. 내 마누라가 지금 할망구가 됐는데 애를 낳는다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다 그랬어요. 의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처럼 불만과 의심을 안고 늘 한 구석에 갈등을 안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믿음이 좋으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의심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시련 속에서 단련되는 것입니다. 막막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갈등하는 과정을 겪어내면서 믿음은 한층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은 있기는 있으면서도 여전히 불만과 의심과 갈등을 안고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랬던 아브라함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또 19절에 보면 자신과 사라의 몸이 죽은 것과 진배 없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20절에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줄을 확신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조금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이잖아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믿었다는 거예요. 자식 하나 없이 늙어버린 부부입니다. 한 사람은 100살, 한 사람은 90살이. 19절에 그 몸이 죽은 것 같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여러분 90 넘은 사람은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집에 누워 있으나, 산에 누워 있으나 그게 그거라고. 현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100살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니 어떻게 보면 참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참 험악한 현실에 부딪혀서 툴툴대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말씀을 성취해 보려고 했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대한 믿음만큼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아브라함은 원래 결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 믿음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아브라함이 원래 이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그는 허물이 많고 투덜대고 의심하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혹독한 현실을 지내고 난 뒤에 본문 19절에 보면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20절에는 믿음이 견고해졌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원래 견고하지도 않았던 사람인데 어려운 시험을 많이 겪어놨는데, 그러면 더 약해져야 될 것 같은데, 더 흔들려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견고해졌다, 강해졌다. 아브라함이 시련의 과정을 잘 견디고 확신하는 자리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노력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창세기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의심의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고통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무라시지 않으시고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일으켜 세워 주십니다. 의심하고 갈등하고 전전긍긍하는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성숙시키시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것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세례받았는데 내일 믿음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성장하고 갑자기 그렇게 해서 뭐 중직자가 되고 이러면 되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랜 기다림의 과정은 흔들리고 의심하는 시험과 자주 싸워야 하는 그런 긴장의 나날이었지만, 동시에 강하고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가는 성숙의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 견고하여져서 확신하였으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이 견고하여졌다, 확신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견고해졌다, 확신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은 우리 자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없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크게 외친다고 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고 견고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3박 4일 하고 끝나는 거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해지는 자리까지 가려고 하면 수많은 의심의 돌뿌리들과 부딪혀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때로 넘어지기는 해도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오기는 하지만 주저앉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숱한 의심과 시련의 순간마다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합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야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보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자라고 성숙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확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의 사람들,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